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우리 고린도서 12장과 함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의 말씀 은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은사 이름들을 말씀해 주시나, 로마서 12장의 은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그 범주에 속하니까 이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속하는 그런 은사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나 부분들이 있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분량이 있다. 이제 우리가 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러니까 나아가게 하시는데, 마땅히 그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뭘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미의 분량, 내 분량이 있고 다른 사람의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눠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그 믿음을 이뤄가야 될 부분들이죠. 내 믿음은 이제 그 크게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인데,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채워야 되는가, 이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믿음의 한계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내 믿음이 좋다, 강하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믿음의 분량이 뭔가, 내 믿음이 어찌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시작이 있어요. 시작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실패를 하고 믿음이 부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들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용납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 믿고 가는 길 중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믿음이 마치 온전해서 모든 걸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참 자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내가 마치 믿음이 좋고 나는 뭔가를 내 마음대로 행했는데도 나한테 뭔가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내가 그것이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운전하셔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금방 막 심판하고 매를 맞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가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는 인내도 있고 이루심도 있고 기다려 주심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비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자, 우리의 이제 믿음의 분량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작은 뭘로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가운데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믿음의 이제 분량을 채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물을 드시려면 물그릇에 물을 채워야 되고, 또 밥을 드시려면 밥그릇에 밥을 채워야 되고, 국을 드시려면 국그릇에 국을 채워야 되고, 오늘처럼 여러분 점심을 드실 때도 채워야 돼. 밥그릇에 뭔가 채워야 있게 되고, 그걸 다 먹게 되면 말하길래 그릇을 다 비웠다, 다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각각 식사할 때도 그 분량들이 있잖아요. 먹는 양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이걸 채워 넣어야 돼. 그래야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볼 때 믿음의 분량을,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일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돼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려면은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 그게 뭐냐면 무엇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냐면 우리의 몸을 드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 근데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예수님한테 와갖고 말하기를 도대체 누구 말이 옳습니까? 우리 말이 옳습니까? 유대인의 말이 옳습니까? 우리는 사마리아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 그러는데 뭐가 옳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뜻은 우리가 뭐 교회 파수 동성교 주일날 예배 들어와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뭐 집에서 드렸다고 안 드리고 이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돼. 자, 이스라엘의 그 제사의 특징은 뭐예요? 저들이 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가서 저희의 몸을 보여드리고 저들 대신에 양과 염소와 그다음에 소를 잡아서 또는 송아지를 비둘기를 잡아서 때로는 곡식으로 해서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돼. 자기가 가야 돼. 이것이 귀찮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동전으로 성전세를 내고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돈을 가지고 와서 잘 보세요. 예수님 왜 상을 엎으셨는지.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통용이 되는 그 뭡니까? 그 동전을 바꿔야 돼. 환전을 해야 돼. 환전을 하고 그 환전한 것으로 이제 또 동물들을 사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전에 한번 아주 좀 그 어리석은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제가 좀 늦어가지고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거의 그냥 놓쳤어요. 처음엔 대한항공을 타기로 했는데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그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비행기를 갈아타잖아요. 지방에서 타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가 연착이 된 거예요. 제주도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늦어가 자기들은 늦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다른 비행기로 갈아탔어요. 그게 이제 루프탄자라고 독일 비행기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착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영국 런던 히드로로 가는 비행기로 바꿔 타야 되는데 환전을 해야 돼. 환전을 하는데 같이 가는 그 영국인 형제랑 같이 이제 환전을 했는데 환전을 뭐냐면 먼저 가서 한국 돈으로 이제 환전을 했는데 영국 돈으로 바꿔주시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건 안 된대. 독일 땅이기 때문에 독일 그때는 이제 유로화가 없을 때 독일 걸로 바꿔서 독일 마르크잖아요. 바꿔서 그 다음에 또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100만 원을 바꿨어요. 근데 얼마 받은 줄 알아요? 제가 100만 원을 받았는데 80 얼마인가를 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돈이 약하기 때문이니까 환전을 하게 되니까 그 순간 그 액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장사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슨 장사냐면 달러 장사라. 우리나라 그 기업인들이 대기업의 사람들이 이러한 그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옛날 IMF 때도 이들은 달러를 사들여 가지고 여기 회사 창고에 넣어놓고는 우리가 나라가 달러가 없어서 그 곤란을 겪을 때 절대 안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차액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전에 우리나라 하나가 약해질 때 1,400원, 1,500원 막 갈 때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저들이 이제 자기들 모아둔 달러 팔게 되면은 그 액수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들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하셔서 그 끈으로 그 채찍을 만들어서 저들 창을 뒤엎고 동물들을 다 쫓아내고 다 주님께서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게 뭐냐면 그 습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의 분량이 일어나는데 그냥 무조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 구별하여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막 급하다고 오전 예배 참석해서 우리가 10시 반에 시작 11시 반 때로는 11시 40분 늦으면 11시 45분에 끝내. 오늘은 이제 11시 35분에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막 그냥 누구 자기 친척 결혼식 있다고 자기 친구 결혼식 있다고 막 부랴부랴 챙겨갖고 가요. 이게 과연 신령한 제사가 되겠냐? 여러분 생각해도 금방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라는 것은 내가 신령한 내 몸을 드려야 돼.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비하면은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돼.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가 되고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진다.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그러한 일들이 되게 힘들어요. 이걸 이기고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전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자, 뭘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제 얼굴에 글씨가 써져 있습니까? 2절. 뭘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 자,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채워지려면은 이 세상 습관을 쫓을 수 없어요. 내가 바꿔줘야 돼. 내가 바꿔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가치관이 달라지. 생각하는 게 달라지. 내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이제 분명해져요. 예수님 우리가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바꿔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돼서 그걸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을 내가 순종해 가다 보면 내 믿음의 분량이 채워진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따라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세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가고 새롭게 하는 아주 위대한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기준에 보기에는 별거 없어요. 난 평범해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서 열심히 돌보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습관을 따라가지고 그냥 오늘은 이 집에서 모이고 내일은 저 집에서 모이면 막 이거 흉보고 뭐 하게 되고 우리 교회 이번에 어제 예배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 어쨌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는 어쨌다 서로들 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잘 봐요.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그럼 멈춰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 안 멈추고 계속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옆에서 금이 가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흘러내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의 습관들을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바꿔지는. 전에는 그냥 툭 하면 삐지고 토라져. 그래서 마음이 자기 보기에도 되게 자기 자신 보기에도 답답해. 이렇게 사람이 공존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누구 말을 듣고는 금방 삐지게 되고 화를 냈는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그 안에 분별이 돼요. 아, 이건 내 못된 성격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나쁜 습관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사람의 말을 함부로 해서 그런 건지.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각각 분별함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뭐예요? 맞아, 하나님은 내가 그걸 행할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 온전하신 뜻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지금은 감당할 수 없으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 가운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온전하게 하시지. 우리의 믿음 분량이 채워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좀 그 이상을 생각을 품어서는 안 돼요. 지혜롭게 생각.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은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시지. 아멘. 뭐하러 거기에다가 온갖 걸 그냥 덧붙여가지고 하는 말,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이렇지, 그래도 저렇지, 그렇게 해서 그 이상한 생각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내가 이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한번 믿습니다 했으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습니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우리가 품지 않은. 내가 기도해도 나같이 기도 못한 사람이 그렇게 일이 있을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실까? 뭐하러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들 하냐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구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신다. 그 말씀 붙들고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고 커져가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이 뭐냐면 4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는 많은 한 지체가 있는데 그 한 몸이 있는데 많은 지체가 있더라. 그리고 그 지체는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더라. 할렐루야. 자, 봐요. 우리 몸이 있어요. 우리 그 교회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몸된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모든 기준과 모든 행함 결정들이 다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그런 교회가 제일 복된 교회고 우리 파주동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지체예요. 이것도 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이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 지체들이 되는 거 주님 몸된 교회에. 그러면 주님 몸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자기가 머리라고 막 주장하고 나서 주님 몸된 교회는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자기가 머리라고 주장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도 또 교회라 그래. 이런 교회를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래요. 신천지와 같은 교회는 실제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머리가 누구예요? 신천지 교주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머리다 이거.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이단이죠. 여러분 우리 파주 동산교회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다.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다. 예수님 머리면 우리에게 이제 주신 은혜, 머리 대신 예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각 지체들이 각 그 기능을 가지게 돼. 그러니까 지체에 따라서 기능을 갖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달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각각 지체들로 부르셔서 그 기능과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걸 보게 되고 내 믿음의 분량은 점점 채워져 가요.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그리고 은혜에 따라서 지체가 되어서 그 주신 지체에 따라 열심으로 행해 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 자기는 손가락인데 자기 저 뒤통수에다 딱 붙여놨어요. 자기는 발가락인데 손에다가 붙여놨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장애라고 해요. 영적 장애는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게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아픔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체들이 세워지고 그 지체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각각 힘을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걸 알고 깨닫는 내가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는 거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오후 예배도 다 하나님 은혜로 봐야 돼. 그래야 제가 하나님 은혜로 봐야 졸고 꾸벅꾸벅해도 밉지가 않지. 도대체 예배 시작부터 지금까지 졸고만 있어 속으로 그러면 안 되죠. 나도 졸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내가 할 때 보게 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생각이 돼. 그럼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존중함이 생겨요. 이것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각 달라요.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지체들이 각각 지체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도 내가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주신 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돼.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은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이제 채워져 갈 때에 은사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6절 말씀부터 보면은 은사가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죠? 애언은 믿음하고 딱 이렇게 비례해서 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언을 잘한다고 그래서 믿음의 소리가 안 하고 아까 믿음의 분량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믿음의 분량을 설명했죠. 그 믿음의 분량 어떻게 채워요? 어떻게 채워요? 제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5가지, 6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얘기해봐요. 자,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채워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들으셔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선 여기시고 온전하게 뭔가를 알아야 돼. 내가 마땅히 그 이상 생각을 안 해야 돼. 하나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믿습니다 했으면 그 믿음만을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내가 서로 알아야 돼. 하나님 은혜로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을 지체들 되게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배려하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이게 믿음의 분량이 이제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언이 믿음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애언의 은사에 말씀하시기를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게 뭐냐면 예언은 믿음하고 바로 연결돼 있어요. 자 봐요. 그럼 자기를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릴지도 몰라. 이런 사람이 예언을 한다. 그 예언이 그 믿음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럼 예언이 무슨 예언? 사사로운 예언.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오늘 또 그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럼 그게 우리의 뭐가 돼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아멘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고 그 날짜를 예언을 해. 그러면 이 믿음의 분수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럼 그 예언은 뭐예요? 거짓 예언인 거예요. 모든 예언은 이 믿음과 맞아야 돼. 딱 맞아가야, 그래야 그게 참된 예언인 것이에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틀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예언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니까. 선지자들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자기들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언을, 엄청난 큰 예언을 하더라도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다가 하나님이 자기들이 보여주신 예언을 갖다가 놔둬요. 너희들 그거 그냥 기록하지 말라면 기록 안 하고, 기록하고 따로 보관해라면 보관하고, 말을 안 해요. 굉장히 달라요. 근데 요즘은 예언한다 해가지고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감에 보면은 믿음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사롭게.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다가 어디로 갔어요? 가면 저기 적도 있고 또 잊어버려요. 저들이 멀리 가서 그곳에서 농장을 만들어 놓고 함께 살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자, 보세요.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품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 게으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언제 너희들 따로 모여서 농장 짓고 살아라 말씀이 없어요. 열심을 내서 살아라. 그곳에서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해 주신,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근데 왜 그런 엉터리 같은 예언을 해서 여기는 구원이 없다, 우리가 따로 가 살아야 된다, 이런 걸 하니 이게 거짓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의 예언을 들었어요. 예언의 소리도 듣고,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에서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찾아서 쓸데없이 좀 유튜브 좀 뒤져보지 말라니까요.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볼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게요? 파주 동산교회 예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뭐하나 이렇게 이것저것, 어디게 목사님, 어디 애언, 뭐 어떤 계시, 그 다음에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 귀신이 뭔가, 성경 이렇게 읽어야지, 이런 걸 찾아보는데, 저도 이따금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무음달을 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그대로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저 봐요. 성경을 읽어야지.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럴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읽어야지. 자, 해봐요. 제일 잘하는 분 한 번 뽑아서 성탄 선물을 드릴게요. 시작. 내가 제일 잘하네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이, 예언은 뭐하고 바로 짝을 맞춰야 된다고요? 믿음하고 맞춰요. 이게 믿음의 분수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주님 명하신 거 전혀 맞지가 않는 예언은 아무리 그 예언이 좀 신기하게 들리고 능력 있게 들릴지라도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그 점쟁이나 그 무속인들 무당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 애언해요, 안 해요? 애언해요. 들어오자마자 아는 척해요. 들어오자마자 아는 척하면서 세상이 봐요.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점쟁이를 찾겠어요? 근심이 있는 사람이 찾지. 근데 딱 들어올 때 근심이 많네. 애군이 끼었구만.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고 네 얼굴 보고 알았다. 이건 여러분 점쟁이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무속인들이 자기들 실토하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예언하는 가운데 앞일을 예측하는 가운데 믿음하고 연관된 말이 어디가 있냐고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찾아가지고 맞잖아요. 믿음하고. 제발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우리는 앞일을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분량이 채워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앞으로의 때는 예언은 뜻이 믿음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되지 않는 예언은 절대로 엉터리고 그는 거짓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섬기는 그럼 이제 다 연결을 시켜봐요. 자,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섬기는 일을 해야 돼. 저 한번 진짜 목격한 건데 자기는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이 일이 있기 전에 간증했어요.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오래전에 경험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아무래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대. 그래서 섬기는 은사가 있는 것 같대. 그래요? 참 좋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분이 뭐 교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으니까 이제 그걸 딱 마음에 두고 있는데 한번 이제 야외를 갔어요. 교회 야외 요즘은 안 가지만 옛날에 교회들 야외 자꾸 가잖아요. 자주 가지 1년에 몇 차례씩 가는데 여러분 야외를 갔는데 가만히 우연히 이분이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야외 가면 얼마나 바빠요. 우리 여전도회가. 바빠요. 그냥 준비하고 어쩌고 하느라고 바쁘고 그때는 남성교회도 청년들도 다 각각 나서서 준비해요. 근데 이분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어른 노릇하고 갑자기 이분이 하는 일이 생각이 났어요. 말이 성경 은사를 받았다 그러는데 성경 은사를 받으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섬기는 일이 있어야 돼. 이게 맞아. 그러면 자기는 섬기는 일도 안 해. 맨날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 말은 맞지가 않아.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내가 아무리 가르치고 싶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더라도 가르치는 일이 나타나야 돼. 가르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뭔가 내게 가르침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서 그 가르침의 일들이 나에게서 수월하게 나타나야 돼. 가르치는 것은 절대 선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써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온전히 그 믿음의 물력을 채워가도록 해서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일도 힘들지만 가르치는 일도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목사님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할게요. 그래 놓고는 싹 돌아서면 싹 잊어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것이 은사입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려고 훈계하려고 선생 노릇하면 안 돼요. 일을 해야 돼. 가르치려면. 뭔가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 말로 그냥 선생 노릇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게 가니까 나는
뭔가 가르치러 가면 예쓰고 막 수고하고 좀 가슴이 아파도 참고 인내하고 이런 일이 없이 그냥 말은 잘하는데 뭔가 안 되면 그냥 확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막 그래 버린다. 그러면은 아, 이건 내가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고 문사가 아니니까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복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 위로하는 자면 무엇으로? 위로하는 일로. 다른 사람이 위로한답시고 말만 위로해. 아이고 어떻게 힘들어서 그래 힘내서 열심히 해. 이런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그 힘들어서 있는데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고 또 그를 찾아가서 뭔가 일을 해줘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 그 힘들어서 있는 사람 위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해 준다고 해놓고 하는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뭐 나는 말이야 그래 힘들 때 이렇게 했어. 자기 자랑하고 있고. 위로하는 사람은 일이 있어야 돼. 위로하는 일이 있어야 돼. 지체잖아요. 뭔가 일을 해줘야 돼. 아마 보니 이 사람이 돈 때문에 근심이 많아. 위로해줘. 아이고 돈은 이따가도 없는 거요. 우리가 뭐 우리 예수님 믿고 살지 돈 때문에 사나. 걱정하지 말어.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 가서 TV 틀어놓고 쇼핑몰에서 쇼핑하고 있어. 지난 주간에 쇼핑 3번 이상 하신 분 얘기할지어다. 아멘들. 그럴 리가 없겠죠. 바쁘신데. 이러한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위로하는 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일이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은사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성실하고. 여러분, 구제하는 자는 갑자기 말을 바꿔서 성실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있어서 내가 내가 권사라 집사라 참는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아이고 그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짜증이 있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진심으로 자기가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풀어줘야 돼.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고. 성실하다는 것은 애따 너 떡이나 하나 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배부르니까 너 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성실함.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내 눈에도 정말 아까워. 내가 보기에도 나한테도 귀해.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마음을 주시니 어떻게 구제를 해야지. 그래 아멘 하고 내 보기에도 금 같으나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심 하는 거. 이게 성실함.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구제하지는 말아요. 이건 제가 한 예로서 하는 게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고 어차피 나도 못 입고 나는 뭐 좀 이제 입기도 질렸고 내 눈에도 안 들어오고 옷을 정리하다 보니 새 옷 몇 벌 사서 정리하다 보니 이게 눈에 띄어서 그래서 내가 아이가 누구 줘야지. 이 속에 성실함이 있습니까? 인심 쓰죠. 참된 구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실함을 해야 돼요. 구제는.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했으면 조용히 인심 쓴 거니까 아무나 그저 구제한 것처럼 행세하지 말아요. 그냥 인심 쓴 거잖아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줘요. 그럼 구제가 아니라 인심 쓴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내세요. 왜냐하면 구제하는 거는 은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다음에 성실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스린 자는 부지런하면 합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교회에 이제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 있고 교회가 이제 크면 클수록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도 이제 지도자들을 뽑아야 돼. 목회자들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제 그들이 다스리는 위치에 와요. 근데 이때에 해야 될 일은 번의가 아니에요. 번세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부지런. 자,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 말이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말보다 뭐가 앞서요? 행동과 일이 앞서요. 게으른 사람들이 제일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몸은 게으른데 뭐가 부지런해져요? 입이 부지런해져요. 말이 많아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들은 몸이 일하고 입은 수가 적어져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 열심히 있어야 돼. 아, 저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야지 싶으면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은사예요. 아니라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막 다스리려고 오고 참견하려고 그러지 말고 뒤로 딱 물러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돼요. 뭐합니다. 그것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 은혜 이루가시 그것도 그 은혜를 보는 것도 각각 주시는 은혜를 보는 것도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사랑에는 뭐가 없습니까? 거짓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한다 하고서 거짓이 있다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을 없애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자,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애해라. 자, 뭘 보고 우리는 우애가 있다 그럽니까? 허물은 덮어주고 잘한 건 칭찬해주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내가 열심을 내어서 수고하고 이런 우애가 있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들을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그 은혜 주심과 은사 주심을 서로 존경하고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많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아까 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기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섬겨 행하여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손 대접을 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이 쓸 것을 공급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 때에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복을 더하셔서 풍성하게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재밌는 일이 있네요. 강단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할게요. 그것도 혹시 누가 보면은 우리 교회 뭐 신비주의자다 그럴까봐 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이루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뭐 누군가 우리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말씀 마음에 딱 두세요. 오늘 이 마음이 크게 세워져야 돼요. 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힘쓰라. 자, 세 가지 따라서 해보십시다. 즐거워하자. 참고 인내하자. 힘쓰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엄청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들이. 근데 뭘 힘써야 됩니까? 기도에 힘써야. 뭘 우리가 참아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뭘요? 소망. 여러분, 한우 불고기 앞에서 기뻐하지 말고 소망 중에 기뻐.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음식 앞에 절로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냥 맛있어 보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고 소망 중에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즐거워야 돼. 그거 끝내준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 여러분 주신 응답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서 그 주신 소망으로 인해 즐거운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하면 들어갈까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소망 중에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즐거워하고 참으며 힘쓰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은혜가 되고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는 풍성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